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의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7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12명의 그 지휘관들이 제단 앞에 드린 장대한 봉헌 예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친 은쟁반, 은접시, 금잔과 그 외 수많은 제물의 목록을 단 한 줄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12번에 걸쳐서 고스란히 반복하여 성경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대충 묶어서 요약해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요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과 눈물, 그 작은 정성 하나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8장에 들어서면 이제 광야 행진이라고 하는 대장정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준비를 마무리하시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8장 읽어오셨죠? 다들? 그래서 1장부터 1절부터 이제 4절이 바로 이제 그 시작점인데 성막 내부를 밝히는 등잔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등잔대는 사람이 고안해낸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 예배당을 지을 때도 안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데 이 등잔대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안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꾸미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의 7 불빛은 성막 앞쪽입니다. 여기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이게 떡이에요. 떡상, 떡을 올려놓은 상. 요걸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식을 가르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양식대로 이 등잔대는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이 떡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도록 방향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켜진 거룩한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진 등잔대라 할지라도 그 빛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고 불을
켜야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매번 채워 넣어야 되고요. 심지어 이제 타들어간 심지도 잘라져 가지고 그 불빛이 영롱한 빛을 낼 수 있도록 심지를 다듬는 손길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들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레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지목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진 등잔대,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켜진 그 거룩한 빛을 다루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 빛을 관리하는 사람의 손이 더러워지거나 그 사람이 혹여나 죄를 범하고 만약에 그 등잔대를 만지거나 하게 되면 그 빛은 더 이상 거룩한 빛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부터 시작되는 레인의 성별식은 바로 그 거룩한 빛을 다루는 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인의 성별식을 통하여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과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하나님의 빛을 다루기 위해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했던 과정은 철저한 성결 예식이었습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 하나님은 세 가지 단계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속죄의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온몸의 털을 삭도로 밀어 버리라는 것이었고요. 셋째는 그 의복, 입고 있는 옷을 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명령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라고 하는 대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털뿐만 아니라 온몸의 털을 완전히 밀어내라는 이 명령은 당시 사회 문화 배경에서 보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갓난 아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걔들 털이 없잖아요. 갓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난 아기처럼 온몸에 털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처음부터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나니까. 근데 그 상태로 이제 회중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을 다 밀고. 그럼 도대체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만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모든 전신을 다 밀어라. 그러면 밀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거는 구약 시대에만 존재했던 행위이고 지금의 신약 시대는 그게 불필요하죠. 그래서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물로 깨끗하게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씻는 걸로 만족해 하지 않으시고 왜 전신의 털을 삭도로 밀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서 자라난 것들, 이거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키워진 것들이죠. 내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음식을 먹고 운동해서 부지런히 내 몸을 가꿔야 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털이 많은데 이게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저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키워온 세상의 자랑과 그리고 인간적인 습성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갓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이에요. 그 전에는 400년 동안 그 애굽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최고신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것도 노예 신분으로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주인이 믿는 신을 믿어야 되고 주인이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야 되고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기에 완전히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이나 인간적인 습성들이 당연히 그들에겐 있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습성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깎아내버리라는 겁니다. 손에 묻은 먼지만 털면 되는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 밑바닥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 내어 맡기는 철저한 깨어짐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등불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그 등불을 만지거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은 성경에서 사랑의 행실과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데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묻혀왔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노예의 습성이 배어있단 말이죠. 그 옷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어있는 그 옷을 하나님의 생명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했던 겁니다. 자, 서두에서 언급했던 등잔대 기억하시죠? 등잔대는 하나님의 방식과 방향대로만 빛을 발해야 하는 거룩한 도구예요. 기구죠. 근데 그 빛을 다루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목하고 세운 레인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레인이죠. 이 시대의 레인은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나의 지혜와 경험이라는 습성을 깎아내고 세상에 물든 그 옷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빨아서 성결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나를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을 낼 수 있는 그 자격 조건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고 옷을 빤 레인들은 이제 성막들 중앙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들을 둘러쌉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성경은 아주 독특한 예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예식입니다. 예식. 자, 첫째는 안수하게 하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인들에게 안수하게 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아론이 레인들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요제. 그러니까 요제물로 흔들어 바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애굽의 장자 재앙 때 애굽 땅에 나는 모든 가축이 됐든 사람이 됐든 첫째 장자들은 다 하나님이 죽이셨죠. 자, 그때 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첫 태생들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12지파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그 레위 지파를 장자를 대신해서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거야. 이제 너희는 우리의 대표자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헌신은 그들만의 어떤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대신하는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적인 선언을 회중이 레위인들을 앉혀놓고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예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레인을 요제물로 흔들어 바치는 장면이죠. 자, 요제는요, 제물을 손에 들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방식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했었죠, 옛날에. 자, 그런데 그때는 짐승의 고기였어요. 살코기를 떼서 이렇게 흔든단 말이죠. 근데 죽은 그 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흔들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아론이 얼마나 힘이 세다고 하니까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아론이 사람을 들어서 막 한 사람 막 흔들어서 요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엄숙하게 행진하며 온몸으로 헌신을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이 장면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으니까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죽어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제물은 죽어서 그러니까 제단 앞에 바쳐져야 되는데, 요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죽어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움직이는 산제물이 되었다라고 온 공동체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바로 떠올랐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민수기의 이 8장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죽은 제물이 아닌 거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성막이 멈추면 서요, 같이. 그리고 성소를 지키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무거운 성막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수레에 끌고 해서 거친 광야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제물이었던 겁니다. 산제물. 그러니까 바울이 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던 것이 민수기 8장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레인들이 그 거룩한 등잔대 불을, 거룩한 그 빛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요제와 그리고 레인들, 그 주변의 그 지파 사람들로 인해서 안수한 이런 모든 성별식을 거쳤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요제물로 드려졌던 레인의 모습을 바울이 순간 떠올리고 저렇게 로마서를 기록했구나라고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편안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나의 발걸음과 인생 전체를 움직여 드리는 삶. 그게 바로 요제물로 드려진 레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시대의 레인인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이 모든 성결례식과 요제의 과정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별식의 최종 결론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 선언은요, 민수기 8장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수기 3장 12절 말씀에서 레인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던 날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첫 태생들을 대신하여 레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3장에서 레인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굳이 또 8장에서 이 레인들의 성별식을 행하신 후에 다시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걸까요? 이는 민수기 3장의 선언이 하나님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확정하신 거라면, 법정 용어로서 선포하신 내용이라면, 민수기 8장의 선언은 이제 10장에서부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됩니다. 광야 행진이 시작되는데, 그 광야 행진이라고 하는 실전을 눈앞에 두고 온 회중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인은 내 것이야 라고 그 소유권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빛을 밝힐 내 소유물이다 라는 것을 다른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레인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레인은 하나님의 노예예요. 종이죠. 자, 그러면 주인이 사방을 비추라 하면 비춰야 돼요. 행진하라고 하면 행진해야 되고 멈춰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거나 타협할 수 없죠. 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함과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나같이 실수투성이, 나처럼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나처럼 이렇게 불완전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광야를 배경으로 하면 광야 불뱀이 득실하고 사방의 대적들이 위협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라고 선언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시다면 어떻게 레인들이 두려움을 갖고 광야를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배제하고 두려움 없이 당당히 그리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 특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소유를 감히 그 어떤 대적이 뺏어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소유권의 선언이 바로 광야 길을 걷는 레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가라면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등잔대의 거룩한 빛, 1절부터 4절. 거룩한 빛을 시작으로 해서 그 빛을 다루기 위해 온몸의 털을 밀어내고 요제물로 흔들려 마침내 내게 속한 자로 인치심을 받은 레인의 성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시대의 레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첫째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매일 자신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 길러온 세상의 자랑, 내 고집과 경험이라는 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삭도 앞에 가감히 내어 맡기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싹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를 깎아내는 성결 없이는 세상을 바뀌는 하나님의 등불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지판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과 다른 이야기면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식을 먼저 우선시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다 내어드려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등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내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삶을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론이 레인들을 요제물로 흔들어서 하나님에 바쳤던 것처럼 내 삶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헌신을 말하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상관없이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요제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순종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내 편안함에 그냥 머물고, 마치 예수님과 그 세 명의 제자가 산에 올라가지고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구름 기둥이 향하는 데를. 세 번째는 너는 내게 속한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갈 삶의 현장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강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만 내일 이 건강이 계속 지속되리라는 법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내일 또 같은 자리에서 설교하라는 법도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단 1분 앞도 예측할 수 없어요. 뭐 이란과 미국이 막 휴전협정 할 것처럼 하더니 또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넓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좁게는 우리는 사방에서 그 현실의 벽이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그런 관계에서 두렵죠.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게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가슴을 펴고 이 음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소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인의 소유된 자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든든함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아무리 누가 막 공격을 하고 오두방정을 떨어도 마치 편안한 마음, 마치 깊은 바닷속이 아무리 그 바다 수면 위에서는 막 태풍이 몰아쳐도 깊은 바다는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러한 평안과 평강이 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24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신뢰 가운데 있으면 잠깐이라도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은 금방 잊혀지고 지워지게 되고 곧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왜 이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왜 힘들어하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내 소유권을 주장하려 하는 미련한 죄인들 아닙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 덕분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자아를 깎아내고 사명의 방향을 향해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평강과 승리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